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그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진 수많은 인물이 대략 2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2천여 명의 인물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다윗,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인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인, 여로보암, 아합, 아세라,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기록하고 계신 오늘날의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나라는 인물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에 나라는 인물은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나라는 인물은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2천여 명의 성명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인 룻기의 주인공격인 룻이라는 인물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한때는 중요한 먼저 가운데서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던 제게 그 면접관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왜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했는가? 그때 저는 룻을 아직 못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룻과 같은 여인이 이상형이었고 룻과 같은 여인을 꿈꿨기 때문에 룻과 같은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룻이라는 인물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한때는 그 여인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묵상하고 매 순간순간 바라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여인이 있어서 그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 정도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저는 2000여 명의 성경 인물 가운데 룻이라는 인물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사회적 약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 과부, 고아를 품으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저는 이 명령을 기초하여 이 여인에 대해, 룻이라는 이 과부 여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궁금함으로 발전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저주를 끊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4절에 나와 있듯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은 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민족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룻과 그의 가족들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죠.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후의 상황은 결코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룻과 그의 두 딸은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비인 롯의 자녀를 두 딸이 낳게 되었죠. 그리고 두 딸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초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방해꾼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족속에 대해 이렇게 저주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족속 안에는 가나안 여정의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에돔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고된 노역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애굽조차도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룻은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모압 족속의 그 저주를 룻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를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의 오벳은 룻의 아들입니다. 보아스와 함께 혼인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지요. 즉 룻이라는 인물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었던 저주받은 민족에 있는 과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저주받은 민족을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한 여인, 더 나아가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여인. 그렇기에 저는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갖고 묵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깊어진 관심 가운데, 묵상 가운데 저는 자연스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룻은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룻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살았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룻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읽다 보면 룻이 한 행위는 이삭 죽기의 행위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룻기를 더욱 깊숙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방금 읽은 본문 1절은 룻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설명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배경 가운데서 룻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10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큰 특징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떠난 시대였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앞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셨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의 통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때뿐이었죠. 이스라엘은 다시금 타락했습니다. 타락과 심판,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지는 반복이 계속되었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타락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제사장을 사유했으며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헌신해야 했던 레위인은 첩을 두었고 그 첩의 죽음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시체를 토막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막낸 시체를 각 지파에 보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요청을 들은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와 전쟁하였고, 한 민족이 서로의 가치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서 죽고 죽이는 전쟁 가운데 나아갔었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던 시대적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룻기라는 성경은 꼭 필요한 성경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던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인물을 콕 찍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났지만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나아갔지만 죄악으로 시작된 모압, 그 모압 족속의 이방인 과부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여인, 이 여인이 룻입니다. 다음으로는 흉년의 때임을 설명함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흉년을 경험하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의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은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은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 타락과 정치적 타락과 경제적 타락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징계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인 흉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조차도 먹을 것을 소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 그러한 흉년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이 어떤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룻이라는 인물, 그 여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여호와께 돌아온 이 이방 여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그 규례와 그 율법과 그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인물, 그 인물과 대조하여서 룻의 인생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과 2절에서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는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2절에서는 거기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류라는 것은 잠시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잠시 머물기 위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류하고자 했던 엘리멜렉의 마음이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엘리멜렉이 왜, 무엇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3가지 정도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흉년 때문이다. 떡집 베들레헴조차도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강력한 흉년,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엘리멜렉은 떠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풍성함을 위해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풍족한 가운데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의 가정에 있어서 흉년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지만 풍족하였기 때문에, 풍성하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흉년은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떠났습니다. 왜요? 더 큰, 더 누리는,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풍족했던 엘리멜렉이 지켜야 할 규례요 율법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과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내가 가진 풍족한 것을 나누기보다는 내가 가진 풍족한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모압으로. 세 번째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약함입니다. 그리고 기럧이라는 이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쇠약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연유는 자녀들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병약하고 쇠약한 두 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물론 여전히 풍족하여서 그 두 아들과 함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더 건강한 곳, 더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세 번째이든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흉년을 피해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멜렉의 행동이, 이러한 엘리멜렉의 이주가 그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엘리멜렉이었지만 엘리멜렉은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풍요함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그 길로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등하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언약을 등하시한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역시 심각한 흉년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진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었습니다. 더 나아가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곳으로 올 것을 요청했을 때도 야곱은 선뜻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풍족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이주의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 살았던 그 이방인의 삶, 그 거할 곳이 없는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뜻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엘리멜렉은 철저히 자기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선택했고 자기 중심대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룻의 삶과 반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룻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끝까지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분명한 왕이 있었지만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룻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세상, 사사시대의 상황,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여전히 사람들은 개인화, 개별화, 파편화된 세상 가운데 내 중심, 나만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보다는 내가 먼저이고 공동체의 목표보다는 내 목표가 먼저인 세상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룻의 삶, 룻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규례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예상치 못한 흉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실천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기록 가운데 나라는 인물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누구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자기의 소견에 온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기에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지금도 쓰고 계시는 그 성경 안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